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이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누림의 결단의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또 새해가 시작되고 나면 둘째 주 정도에 저희들이 30주년 가장 먼저 행사 중에 우리 임직식을 진행하는 중에 우리 피택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꽤 많은 숫자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에게 피택 우리 공천위원회에서 추천자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번 주 이렇게 다 개인적으로 연락이 다 갈 거고요. 교회에서 추천했는데 내가 이거를 수락해서 교회 중요한 중직자의 축복을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피택하는데 또 투표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음 게 또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자격이 없어서 다음번에 할게요. 자격 없는 걸로 치면 제가 제일 먼저 내려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서 있는 거고, 중직자는 우리가 뭔가 수준을 가지고 서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참된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소중한 축복의 위치가 우리 중직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중직자는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옛날에 영화 한번 보니까 가문의 영광, 싸움 잘해가 막 조폭들이 뭐 해가지고 가문의 영광 하던데, 그거 가지고 가문의 영광 삼으면 아무것도 없죠. 중직자라는 축복은요, 정말로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시대 앞에, 교회 앞에, 후대 앞에 우리가 응답의 모델로 설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 뭐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할 때 안수해서 세웁니다. 안수한다는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그 의식을 똑같이 우리가 행하는 건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안수해서 장로가 되어졌다, 안수집사가 되어졌다, 권사가 되어졌다, 이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현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최고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을 선전하는 자.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 축복을 완전히 본격적으로 내 생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위치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평생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안수에서 세우는 게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서리 집사님들은요, 교회 어느 정도 되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라고 1년에 한 번씩 세웁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 이렇게 1월 첫 주 되어지면 서리 집사님은요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이름이라도 또 반복해서 임명을 합니다. 왜냐니까 서리 집사님은요 1년에 한 번씩 임시직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임명해서 세우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항존직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한 번 받으면 영원합니다. 그 직분은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 이 중직자라는 축복은요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무슨 조건을 달아서 아주 훌륭하니까 세우느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 앞으로 세우는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많지만 더 많이 세울 겁니다. 교회 행정은 한 10분, 15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요 진짜 현장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지역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직자들로, 거기에서의 정말로 중요한 깃발을 들고 딱 꽂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장로들로 세울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 보니까 이번에 장로 명예를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조건도 많고 교회 몇 년을 다녀야 되고 뭐 세례받은 지 얼마가 돼야 되고, 굉장히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니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나서 자라는데 한 10살 되니까 그래 이제 너 장가 가도 되겠네, 그래 바로 장가 보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살아갈 정도는 좀 돼야 세상 물정도 알고 돈벌이도 할 수 있을 정도 되고, 또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키울 수 있을 정도 어느 정도 조금 뭐가 준비되는 걸 보고 20살이 넘고, 어떨 때는요 29 되는데도 장가 안 보내려는 부모들도 있어요. 30 넘어야 돼. 왜? 딱 수준을 보니까 조금 30 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따져서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직장도 보내고 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너무나도 소중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교회 한 시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뭔가 중요한, 그래도 우리가 교회도 조금 알고 신앙의 연륜도 있어야 되고 어떤 기본적인 기준을 삼는 거지, 그걸 가지고 자격 조건으로 세우는 건 아닙니다. 자격으로 따지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일 먼저 내려가 있어요. 여기 올라올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고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엄청난 영적 배경이 되어집니다. 교회 앞에서는요 엄청난 힘입니다. 중직자가 있는 교회는요, 이게요 그 교회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30주년 중요한 하나님이 인도하심들을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또 30년은 중요한 응답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그 일에 가장 앞에서 깃발을 들고 뛰어라 라는 어떤 사명감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미 세워진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세워지는 우리 중직자들이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3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임직자들을 공천에 올리고, 또 우리가 추천받은 분들을 교회 앞에 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투표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 장로님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 보니까요, 투표소를 만들어서 꼭 이렇게 우리 선거하듯이 이렇게 몇 군데를 둬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한 번에 쫙 하는 게 아니고, 아침 일부 예배 때부터 저녁 딱 시간 정해서 그때까지 다 개인이 들어가셔서 투표하도록, 다른 사람 옆에 있고 못 보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본인들 추천받은 본인들은요 자격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시대 후대와 후대에게 남길 만한 증거거리를 하나님이 그 가족에 주셨습니다.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들이 있길 바라고요. 이 중직자 이렇게 피택하고 뭐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게 교회 내용 아닙니다. 중직자들 세우고 교회 건축할 때 제일 많이 시험 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 교회는 가장 은혜로운 게 이 축복들입니다. 교회 건축하면요 가장 축제고요, 중직자 세울 때는 가장 큰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다 보는데 왜 시험거리가 생기느냐? 사람이 하니까 그래요. 사람이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완전한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신앙생활하면서는 하나를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세우셨다. 우리 중직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막 교회에서 왕창 세우니까 나를 그냥 이렇게 세워가지고 권사 세웠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셨대요. 여러분들이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의 중요한 직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뭐 교회에서 나한테 일을 안 맡기는데, 아니요. 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없어서 못 맡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대 앞에요, 중요한 직분을 세우시고 일을 맡기셨어요. 생명 살릴 일을. 그걸 절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 중직자, 또 이미 중직자로 지금 섬기고 있는 분들, 또 앞으로 중직자로 세워질 분들, 우리 렘넌트를 비롯해서 많은 우리 새가족과 우리 성도님들은 중직자의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바라보면서요,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를 세웠을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 중요한 응답들을 또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2011년도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또 2012년도를 새롭게 열기 위해서 오늘 꼭 우리 중직자로부터 시작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렘넌트들, 우리 새가족까지도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림의 결단.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즐긴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직자로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즐겁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 나는 그 성도님들은요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자주 물어봐요. 렘넌트들이, 목사님 뭐 해외도 나가고 막 이것저것 하니까, 저도 벌써 또 이번 주 홍콩 갔다 와서는 입이 부르텄는데요, 피곤하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피곤하긴 합니다. 뭐 시차도 막 이겨내야 되고요, 어떨 때는 잠을 뭐 2-3시간 자고 막 이렇게 뛰어야 되니까. 그런데도 제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건 너무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자격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는 나에게 이 중요한 사역을 맡긴 것 자체만으로도 저에겐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요. 이게 저는 즐겁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주의 사역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우면 돼요. 그래서 소요의 문답에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즐거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막 짐을 짊어지고 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중국을 가고 러시아 이렇게 제가 가서 사역을 할 때 보면 사역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요. 막 생을 걸고 합니다. 생명 걸고. 왜? 중국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요 막 공안들에게 잡혀가고 막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거기서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붙잡고 여러분들하고는 완전 다른 눈빛부터가, 보통 우리는 신학원 다녀라 그래도 겨우 갔다가 또 시간 또 이렇게 이리저리 이유대가 빠지고 그렇잖아요. 한 번씩 중국에 신학원 이렇게 가면요 한 40-50명이 딱 조그만한 아파트에, 또 밖에 못 나가요. 한 번 들어오면요 눈치 보면서 딱 들어와서요, 한 번 딱 들어와서 4시간 동안 아예 밖을 나가지를 않아요. 소리도 안 세게 나가게 딱 앉아 있으니까요. 그 조그만한 의자에 복잡하게 앉아가지고 40명이요 그 저녁 늦은 시간에요 거의 11시 넘을 때까지 메시지를 듣는데 조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눈을 동글동글 들어요. 그거 보면 너무 감격되고요, 야, 하나님이 이 중국 땅에 어마어마한 제자들을 숨겨두셨구나 라고 생각드는데,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저 렘넌트들과 저 중요한 제자들이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고 있을까, 이 단어를 생각하면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한국 안에서도요 막 생을 걸고 전도 현장을 막 뛰는 중요한 제자들, 사명자들을 봅니다. 그 눈빛을 보면서 저는 가끔 한 번씩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저분이 복음을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 복음이 즐거울까? 아니면 막 억지로 할까? 뭔가 사명감에 불타가지고요 힘든데 막 억지로 뛰고 있을까?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다. 복음은 너무 편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건데, 저분들은 복음이 그렇게 느껴질까? 저는 신비주의 하는 분들 있죠,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니까요, 신비주의라는 거는요 뭔가 모르게 내가 아주 경건하고 막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뵈려고요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막 육신적인 절제, 막 금욕생활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에 막 매진하고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막 신령한 은혜를 막 받으려고요. 그 모습을 딱 보면요, 야, 저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 하는 거, 행동 하나 하는 거, 이거 실수 안 하려고요 몸부림치고 막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안 지려 보려고 막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그 자녀들 다 망하는 걸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초율법 속에 살아갑니다. 복음이 즐거운 게 아니고요, 그분들한테는 하나님 은혜가요 굉장히 무섭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키려고 자기 자녀들에게 막 강요하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사니까 금욕 생활을 해라, 거룩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자녀들 다 튀어나갑니다. 그 자녀들 문제 100% 다 옵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 100% 자녀들 문제 다 와요. 왜요? 복음은 우리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지 우리를 끈으로 꽉 묶어가지고요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거든요.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성도님들과 렘넌트들과 만나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일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메시지입니다. 누림. 제발 좀 편하게 좀 누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제가 얼마 전에 태영아 세미나 할 때 잠깐 메시지를 저한테 특강을 부탁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태영아 강사들이 그런 이야기도 해요. 뭐 제왕절개 하면 큰일 나고, 뭐 애를 가지려면은 뭐 아주 막 얼마 전부터 기도로 막 준비해가지고 애 그렇게 생긴 분들 몇 분이나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생겨서 걱정돼가지고 막 이렇게 한 가정들이 더 많은데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아닙니다. 한 번은 제 와이프가 이제 첫째 애를 딱 임신하고 이제 병원에 딱 들어갔어요. 이제 낳으려고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근데 막 처음이고 이게 막 산통이 오니까 막 견디기 힘든가 봐요. 와이프는 또 간호학 전공해서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병원에 돌아가는 거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근데 너무너무 참다가 한두 시간 참다가 저에게 물어봐요. 무통분만 주사를 맞아도 되냐요? 그런 거 있으면 빨리 맞으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의술을 발전시켜 놓고, 의사도 하나님이 다 이 땅 가운데 있도록 과학도 발전시켜 다 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너무 무분별하게 누리면 그게 문제지, 필요할 때 누리는 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 하면은 문제가 오면 어떨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개인 아무도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힘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요 꼭 종교생활 하듯이 묶여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만나면 제일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복음은 좀 누리라고. 혹시라도 복음은 얼마나 힘 있는 거냐니까요. 젊었을 때 결혼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요 서로 갈등을 못 이겨서 이혼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결혼하려고 재혼하려고 하는데, 그걸 안다면 교회는요 축복에 축복을 부어가지고요 힘을 줘야 돼요. 왜요? 새로 시작하라고. 과거는 발판으로 삼고 새로 시작하라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정말로 제가 복음을 받고 나서요 제 연약한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복음밖에 없다는 걸 알고, 저는 복음 외에는 붙잡을 게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제목처럼 누림의 결단,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환경에 눌립니다. 환경에 끌려다니고 또 체질을 못 바꿉니다. 이거를 뛰어넘도록 만들 수 있는 게 복음이고요, 이걸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느냐가 답니다. 내 체질대로, 내 성격대로, 내 수준대로, 내 환경에 젖어서요 막 몸부림치면 신앙생활은 굉장한 축복을 앞에 두고도 받아놓고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 당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그 힘 가지고 여러분들의 체질, 여러분들의 수준, 여러분들의 환경, 성격, 연약함들 다 뛰어넘는 그런 축복들을 마음껏 맛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껍데기만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 한 5년, 10년 하면요 교회 잘 압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배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껍데기를.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요 저희 담임선생님이 그런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딱 입학하고 나서 신학교 간다니까 뭔가 교회를 다닌 분이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학생들 앞에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성진이가 신학교로 가서 이제 앞으로 목사를 될 거라고. 자기 제자 중에 목사가 나오는 게 너무 기쁘다고 막 그러면서 나는 평생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집사가 아니고 잡사로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저희 3학년 때 담임선생님 굉장히 꼴초였거든요.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마시고 학교에 오면은 냄새가 팍 풍길 만큼. 근데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는 집사예요. 얼마나 눌렸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식 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집사는 아니고 잡사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합니다. 다 껍데기예요. 진짜 복음이 얼마나 힘 있는지 전혀 모르고요. 렘넌트들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몰라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들 보면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전혀 복음을 모르든지 복음을 알면서도요 완전히 눌려가지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힘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요 한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알아도 신앙생활 모든 게 다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오늘 메시지를 딱 들으시면 첫 번째 거는요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싹 다 장사꾼의 사기꾼들의 이야기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요 답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한 가지만 알면 신앙생활은요 되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제대로 딱 알면 한 단어만 알면 여러분들은 완전 해방되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단은 벌벌벌 떱니다. 이거 못 알아듣게 하려고요 많이 방해합니다. 이것저것 교회는 얼마나 복잡한지요. 이것저것 설명하고 교회에 설교 성경이 얼마나 많고 내용이 많습니까? 66권이나 되는 성경 내용을 가지고 이리 설명하고 저리 설명하고.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무슨 성경 해석학 또 헬라어 히브리어 많이 배웠거든요. 저도 꽤 히브리어는 별로 실력이 많이 안 좋았지만 헬라어 같은 경우는 A+ 최고 점수도 받고요. 성경 해석하고 또 설교하는 거 거의 A+ 다 받았습니다. 지금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 잊어버렸지만 책 들쩍들쩍 해가지고 어려운 헬라어 써가면서 좀 수준 있는 단어들 막 신학 용어 써가면서 하라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지도자가 되려면 배워야 될 학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데는 그런 게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책도 읽을 줄 모르고 글씨도 눈에 안 들어올 만큼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눈을 앞을 보지 못해서 성경을 읽지 못해도 연세 많이 드셔서 다른 말이 귀가 어덕어덕해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는 거는요 엄청난 많은 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네피림의 그 홍수 재앙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딱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방주였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순간 조그만한 어린아이가요 학교도 안 다녀요. 우리 그루터기 어린이집은 0세부터 7세 받는데 한 2살, 3살 돼가지고 겨우 말 알아듣는 수준에 방주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평생 신앙생활에 모든 응답 다 가져올 수 있는 답이 그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400년이나 넘게요 그 어려움 당하고 멸망 속에서 허덕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듣기만 해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완벽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을 다 알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성공해놓고도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재앙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지은 죄 이것 말고도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원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에게 저주로 재앙으로 다가오는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죄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을 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재앙을 단번에 끝내버린 그 이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막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거에 영향받고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세력이 우리 인생을 딱 치고 뒤흔들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해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세상 신, 세상 임금처럼 군림해 있는 사단의 존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요 자기의 종처럼요 끌고 갑니다. 꼭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 시켰던 것처럼 그 속에서 단번에 해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사단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그 이름.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옥의 권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가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옥 가기 전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지옥 배경 아래 살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우리의 삶에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옥 배경 속에 고통당해야 될 우리를 단번에 끄집어내셨어요. 생명으로. 그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이름 하나를 알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모든 문제에서 끝납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생명을 걸고 순교에 가면서 지켰던 선포했던 단어가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천하인간의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냐?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거 부르짖었던 초대교회는요 진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순간 아무도 여러분들을 뒤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막 많이 눌리는 분들이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술도 먹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뭐 이런저런 세상에 많은 것들을 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 몸은 축이 납니다. 몸도 병들고요 별로 그렇게 썩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신분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마음껏 드십시오 목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혹시라도 막 완전히 술독에 빠져 살아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절대로 그거는요 그 술독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을 거꾸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살아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고 그거는 그 다음 신앙생활을 하는 이야기를 말해요.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조건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지난 얼마 전에 제가 메시지 했죠. 새 언약 속에 들어왔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수준 낮은 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큰 죄악 가운데 실수해서요 막 구렁텅이에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은 빼앗기질 않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그 은혜가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와 하나님은 알죠. 그렇겠죠. 제가 제 수준을 따지면 저는요 여기서는요 저는 멸망받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거는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증거를 대볼까요? 아브라함 수준 있게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완전 우상숭배 그 멸망의 가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요 아무 조건 없이 불러냈어요. 부르시자마자 주신 축복이요 열방의 아비,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삼겠대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수준에 맞게끔 살았습니까? 평생 거의 불신앙 속에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는데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단 한 번도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복의 자리에 세우셔서 그 축복의 증거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입니다. 이삭을 보세요. 주변에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요 막 뺏어갑니다. 이삭이 가가지고 땅에 우물을 파가지고요 겨우겨우 물을 얻어내면 광야 시절이니까 겨우 얻어내면요 와가지고 뺏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런 불신자가 막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업하는 동안에 직장생활 속에서 학교생활 속에서 막 이리저리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준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삭은 그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축복이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을 보세요. 그렇게 인본주의를 많이 썼던 야곱인데도 결국은 하나님이요 응답의 사람으로 바꾸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이 비밀을 딱 알았는데요,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아니, 노예로 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보디발이라는 그 중요한 주인이 보고요, 야, 요셉이란 저 아이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셨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우리 고3들이 시험 봐놓고요, 어떤 친구는 아주 좋은 대학 좋은 과에 들어가서 막 기뻐 웃고, 오늘 또 딱 얼굴 보니까 아주 희죽희죽 입이 거의 다 찢어져 있습니다. 좋은, 안 되는 아이들은요 실망이 돼서 힘 빠져, 나는 벌써 몇 차째 안 되고 있는데 언제 되지? 그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은 그것 때문에 흔들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요 그래도 막 잘 되어지는데 사업에도 부딪히고 경제 문제도 생기고 내 개인에게 육신의 질병도 찾아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붙잡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요 가장 먼저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냐? 아니, 목사님 또 그 이야기십니까? 예, 이것 말고는 더 이상 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교회는 이거 하는 데가 교회예요. 착하게 살아라, 절에 가도 해주는 이야기예요. 천리교회 가도요 거룩하게 살아라, 참 건강하게 살아라, 남을 돕고 살아라, 다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답,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 방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스도란 답 얻지도 못하고요 그림자 붙잡고 완전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고백하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현장 속에 들어가도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요 도장 딱 찍어놨어요. 새 언약 속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구원받음으로 시작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다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아 놓고도 내 체질, 내 수준, 내 성격, 내 연약함, 내 무능함, 이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한데 이리 지치고 저리 치이고 저리 어려움 당하고 여기저기 어려움 당하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 모습 속에 우리는요 자주자주 실망하죠.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은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저도 제 수준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제 체질, 안 되는 체질 다 갖고 있습니다. 내 성격 안 좋은 거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홍콩 갔다가 오면서요 택시 운전사하고 대판 싸웠어요. 안 되는 영어로, 홍콩에서. 하도 이 택시 운전사가 계속 짜증내고 막 좀 그래요. 그래서 한 5분 싸웠더니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말리더라고요. 저도 안 좋은 것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세계보험하고 어떻게 렘넌트 사역을 할 겁니까? 예, 저에게는 나름대로 비밀이 있습니다. 내 수준 안 되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가 그건 누리는 게요 제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저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조그만한 메시지 들으시면서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지? 가장 큰 게 뭐지?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 누리시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수준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체질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잠깐 일어나셔서 내가 단 5분이든 10분이든
내가 다른 것 말고 이거는 반드시 누리겠다라고 결단하시라고 오늘 제목이 누림의 결단입니다.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내가 놓치지 않아야지라고 결단하는 것부터 마음을 정할 때부터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다른 거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단하세요. 2011년도 왜 나는 이렇게 많은 메시지 듣고 다 했는데 안 되어지지? 새로 결단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절대로 흔들림 없는 사실 중에 사실, 영적인 축복 중에 축복 내가 받았는데 이 축복 받아놓고 내 체질에 걸리고 내 성격에 걸리고 내 수준에 걸려서요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져 있는 내 모습에 이제는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뭘로 일어나면 됩니까? 열심히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축복을 누리시면으로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세 단어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 여러분들 성령의 내주는 임마누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 저는 이 단어만큼 행복한 단어가 없어요. 제가 어느 날 신학교 다니다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 단어가 저에게 딱 부딪혀왔어요. 그 뒤로 제 모든 의문점이 다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한 15년 20년을 뛰어오는데요, 한 번도 제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이 단어를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럼 다 끝난 거 아니냐? 뭐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손이 좀 짧습니까? 하나님이 앞을 좀 못 보십니까? 여러분들을 잠깐 놓쳐버렸습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는 연약해서 잡아 찢으면 찢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책 안에 딱 집어넣으면요, 성경책을 잡아 찢기 전에는요 이 종이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책이 이 정도 두꺼운데 어떻게 찢습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성령의 내주,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큼 충만한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요 딱 답으로 주어질 때 그 감격, 감사, 기쁨, 야 문제 안 된다라는 게요 딱 주어졌을 때 그 확신,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또 하나는요, 성령의 인도. 오늘 요셉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모든 답이 다 돼버렸어요.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딱 견뎌내고 그 속에서요 응답을 누렸던 요셉. 성령의 내주. 두 번째 단어가 성령의 인도죠. 저는 많은 렘넌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이 학교를 가야 됩니까? 이 과를 선택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이 회사를 여기를 가야 됩니까? 저기를 가야 됩니까? 물어보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우리 어른들도요,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기도 많이 하시고요, 막 물어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답을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 쪽으로 가라고. 왜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이 저거니까 내가 저리 가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상하게 악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면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매주 나와서 메시지 듣잖아요. 메시지 듣다 보면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저거였구나. 그때는요 더 감사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거 이과 저과 어떤 거를 가더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은 마음껏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있어, 연약한 걸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버리고 대단한 실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그렇게 수준 낮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있다, 그 작은 걸로도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다윗은 돌팔매질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걸 가지고요 시대를 바꾸셨던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인도받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왜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내 마음 먹는 거 결정해서 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그럼 어느 날 여러분들의 많은 주위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강단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정확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실수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엉망이 돼버리냐,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한 인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생 완전 맡기시고요, 즐기시면서 뜨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새 힘을 주셔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단 1분만 기도해도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를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다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누림의 결단을 하시라고요. 나는 오늘 이번 한 주는 나는 절대 이 사실을 안 놓쳐야 되겠다. 이때서야 사단의 세력들이요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요 부리는 주의 천군 천사들을 여러분들이 앞서 보내셔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다 여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때서야 이 축복을 맛보고서야 내 체질도 넘어서고 내 한계도 넘어서고 내 환경도 넘어설 수 있고요, 나의 연약함들, 내 수준 낮은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게 이 응답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중직자들은요 반드시 이 축복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어렸을 때부터 이 비밀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야곱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 요셉에게 이것 전달한 거. 이게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단어가 기도조라는 단어입니다. 기도조를 뭐 특별하게 짜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여러분들이 구역 안에 있는 식구들, 교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이 절대 흔들림이 없다 전달해 줘야 되고요, 이 속에 성령의 역사,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어지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누리시면서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중직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 일에 심부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사실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섰다. 하나님은요 최고의 축복을 후대와 후대에게 부으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쉽고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걸 주신 게 아니에요. 너무 쉽고 간단한 걸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거 딱 붙잡고, 나는 그러면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나는 렘넌트로서, 나는 세가족으로서, 성도로서, 나는 아비로서, 어미로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만 하면 돼요. 오늘은 그 축복을 딱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앞서 뒤서서 모든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다 여시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에 10분만 내가 투자를 해서라도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이게 어느 날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정시기도 할 수 있는 딱 체질이 되어집니다. 이게 어느 날 집중할 수 있고 무시기도로 24시 기도까지 여러분들이 뿌리내리게 된다면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번 한 주 내가 절대로 세상의 것에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